예, 우리가 지난주에 먼데이 클래스로 부산에서 정한신 연구원님 모시고 일상생활의 신앙, 영성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그 흐름이 끊기기 때문에 그 전주, 그 전전주에 있었던 이야기를 기억하실지 제가 확신이 없습니다. 잠깐만 제가 짚고 넘어가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본문을 2장 10절까지 있었던 1절부터 10절까지 있었던 본문을 두 주에 걸쳐서 다뤘습니다. 핵심은 2장 9절에 있었지요. 그것을 제가 한 주 더 다뤘습니다. 성도 나그네의 주소가 무엇인가, 나그네는 어떤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는 그 내용이었지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있는 본문이 그 이후로 넘어가는 중요한 이정표, 분기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2장 9절 전까지 그 전체적인 흐름은 어떻게 됐을까요? 2장 9절 전까지는 성도 개개인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자, 내가 당하는 고난,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 약속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난을 내가 겪으면서 고난을 감내하고 하나님이 주신 유업과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을 확신하면서 어떻게 내가 걸어갈 것인가. 그래서 거룩하고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며 또 산 돌처럼 서로 함께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신령한 자를 사모하면서 지어져 가는, 자, 그래서 개개인이 적용하면 되는 이야기들, 그리고 개개인과 더불어서 공동체 안에서의 적용점을 가지고 있죠. 교회 안에서의 적용점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신자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내용이죠. 자, 이 버티는 것, 왜 성도에게 이 말씀들이 필요했습니까? 성도들이 나그네처럼 살고 있었어요. 나그네처럼 살고 있었고, 그들의 어떤 이 땅 가운데서 안정감이 없었고, 고난이 있었고,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했었죠. 자, 그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마치 그 헬스장에 여러분 트레이너 아십니까? 트레이너. 트레이너 저도 뭐 PT를 받아본 적은 없는데 옆에서 하는 거 보면은 되게 약이 오를 것 같아요. 막 열심히 이렇게 바벨을 막 이렇게 듭니다. 그러면은 10개 딱 끝났는데 하나 더 하면서 막 이렇게 좀 도와주는 척하면서 힘 빼고 하나 더 하고 또 하나 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더 가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우리의 근육을 쥐어 짜고 있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못할 것 같은데 하나 더 할 수 있어. 하나 더 할 수 있어. 버텨. 나 정말 이 나그네로 삶이 힘들어. 그런데 거기서 거룩하란 말이야. 그리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라고. 이 모든 것이 뭐냐면은 우리 안에 더 힘이 있다. 우리는 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갈 수 있다? 2장 9절이 우리들의 원래의 주소였어. 우리는 원래 이런 존재로 부름을 받았어. 이게 2장 9절의 내용이었지요. 우리 같이 한번 2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나 너희는 이런 존재다라는 것이 이 1장과 2장 초반부에서 성도들이 어떠한 존재인가, 이 고난과 어떤 곤고한 상황, 이 땅 가운데서 안정감을 누릴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정체성, 그리고 최종적으로 가야 할 주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저는 2장 9절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서 한 주 더 설교를 했죠. 자, 후반부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포하는 하나님의 목적.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는 우리 자체로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런데 나 한 명이 구원받으면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통로이다. 목적이자 통로인 존재가 우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고 당신의 전쟁,
이 땅을 회복하는 거룩한 전쟁에 동참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선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포하는 자로 부르셨다라고 할 때 이 선포의 방식은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선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말이에요. 말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를 새롭게 하신 정체성,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선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포의 방식은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삶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이 기이한,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과 제가 느끼는 게 비슷할지 모르겠는데 젊은 세대들이 기독교를 향하여서 바라보고 있는 관점, 이 젊은 세대의 시각을 계속 예민하게 좀 주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참 늘 그래왔지만, 늘 하향 곡선이었지만 지금 시대에는 젊은 세대들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좋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각, 심지어 이단 종교들이 참 사회적으로 무리를 많이 일으키는데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제가 제일 마음이 아파요. 그런 이단 사이비와 기독교 정통이라고 하는 기독교가 도대체 뭐가 다르냐? 차이가 내가 볼 때는 없는 것 같다. 너희들도 사회적으로 참 문제가 많고 폐해를 일으키고 무리를 일으키고 못된 짓 많이 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리고 그 시각을 다양한 방식으로 매체를 통해서 접하면은 예전에는 그런 음모론이 있었습니다. 이 사회가 자꾸 어떤 그 개신교를 탄압하려고 한다. 우리는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자꾸만 개신교를 탄압하려고 하고 개신교의 안 좋은 면들을 조직적으로 보도하려고 한다. 그런데 목사인 제가 이 세계를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이 세계를 더 잘 아는 사람으로서 제가 볼 때 의도적으로 아주 조직적으로 음모를 가지고 기독교를 때리고 있다라고 하기에는 덜 맞고 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덜 맞고 있지 않나? 참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선포한다. 말로 우리가 선포하는 건 못지않게 우리의 삶으로 기독교의 내용을 전한다고 했을 때 우리의 삶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를 생각하면은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이 직업 자체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지는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기독교의 상징적인 어떤 성직자인 목사도 그럴진데 기독교 성도로 교인으로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이 기독교 전체가 표상하는 이 사회적인 메시지가 얼마나 초라해져 버렸는가. 저는 그것이 지금 이 기독교의 교세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5년 뒤, 10년 뒤가 얼마나 암울할 것인가 하는 전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저는 두 가지 여러분들에게 초점을 두었습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2장 9절을 얘기하면서 말로 증거하는, 선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말로 선포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도전했어요. 사실은 지금은 말로 선포조차 하지 않는 시대잖아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리고 이 공동체로 사람들을 초청하고 이 삶의 방식으로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시도가 거의 없어져 버린 시대. 말에 대한 선포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했고요. 두 번째, 지난주에 우리 정한신 연구원님이 오셔서는 삶으로 우리가 그 복음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해줬죠. 이 두 가지가 저는 짝을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과 더불어서 제자의 삶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것이 녹아드는 것. 주일날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의도적으로 의식을 가지고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어떤 방식으로 선포하는 선포자가 될 것인가 하는 우리 안의 시도. 그래서 저는 이번 학기 동안 여러분들에게 첫 그 시작 때 네임택을 나눠줬죠. 우리 명찰을 나눠줬죠. 그 명찰에 여러분들이 적은 이름을 목자들과 목원들이 함께 목장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다. 그 사람이 이번 학기에 올지 안 올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준비하는 겁니다. 나는 너의 네임택을 이미 만들어놨어. 말로 증거하고 그 친구를 우리가 대하면서 그 지체를 대하면서 우리의 삶이 메시지가 되도록 하는 삶.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수영을 여러분 배워보셨습니까? 수영을 할 때 팔로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것이 있고요. 또 발로 치고 나가는 것이 있죠. 물장구가 참 중요하죠. 킥이 중요하죠. 그래서 수영을 할 때 팔로만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연습을 할 때는 따로 합니다. 그렇죠. 연습을 할 때는 팔로 수영을 할 때는 이 보드 같은 거를 이렇게 발에 끼고 그리고 팔로 열심히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물장구 킥을 연습을 할 때는 이 보드를 앞에다가 대고 잡고 그리고 열심히 발로 이렇게 나가죠. 그리고 나면은 진짜 수영은 어떻게 합니까?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한 가지가 되는 거죠. 두 가지가 자연스럽게 하나가 돼서 우리가 수영을 하는 겁니다. 저는 말의 전도와 말의 선포와 삶의 선포가 그와 같은 원리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킥을 잡고 그 보드를 잡고 킥을 열심히 연습해야 돼요. 또 팔을 열심히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면은 그것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수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2장 9절을 우리가 그래서 주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오늘 읽을 이 본문 11절부터 17절 이제부터는 새로운 국면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선포라고 했습니다. 선포하는 국면입니다. 자, 우리를 지칭하는 두 가지 종류의 이름이 있습니다. 제가 목자 훈련을 할 때 목자 훈련을 크게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눠서 훈련을 합니다. 첫 번째는 사귐입니다. 훈련은 사귐입니다. 두 번째는 알미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우리 신앙의 전반을 알아가는 알미입니다. 사귐과 암과 더불어서 세 번째 파트가 삶입니다. 삶은 두 종류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삶은 교회 안의 성도로의 삶입니다. 신자라고 부르죠. 신자 혹은 성도. 성도로의 삶. 두 번째 파트는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입니다. 자, 여러분, 성도와 그리스도인은 뭐가 다릅니까? 신자와 그리스도인은 뭐가 다릅니까? 결국은 똑같은 이름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도 하고 신자이기도 합니다. 성도이기도 하죠.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성도, 신자는 우리를 안에서 부르는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시각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뭡니까? 거룩한 무리들, Holy Saints. 우리는 성도입니다. 거룩하지 않을 때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거룩한 존재로 보시고 거룩한 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의미에서 성도예요. 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 참신자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4주 동안 배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바깥에서 우리를 볼 때의 관점이에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의가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3장에서 처음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을 부르는 것은 우리끼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자가 아니라 이 무리들을 바깥에서 부르는 부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호칭은 약간의 조롱과 경멸을 담고 있었어요. 뭐 예수쟁이 이런 느낌이죠. 쟤들은 예수밖에 몰라. 예수를 따르는 예수쟁이들. 이런 식의 조롱과 경멸의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미친 자들, 예수의 모든 것을 건 자들, 그 이름을 그들이
자연스럽게 자랑스럽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회에 비춰지는 모습이 무엇이냐? 좋든 싫든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안디옥 교회 때부터 우리는 좋든 싫든 이 사회에 그리스도라는 어떤 나름대로의 표딱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 이 2장 이후의 삶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딱지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원리를 담고 있어요. 그 당시에 기독교는 편견을 많이 들어야만 하는 종교였어요. 그건 다 근거가 아주 없는, 근거가 없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찬을 할 때 우리가 뭐라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 그리고 피를 마신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이 성찬을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은 귀중하게 여겨요.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성례식을 하고 아마 성찬식을 할 텐데요. 그리스도의 이 빵, 이 떡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다,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 이것은 구원과 더불어서 우리가 완전하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보고 듣고 느끼는 시간이에요. 성찬은 너무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중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예식을 친히 너희들이 하라고 했죠. 사람들이 우리가 성찬을 진지하게 여기는 것을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얘네들은 사람을 먹고 피를 마신다라고 곡해하기 시작합니다. 진지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고 느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먹고 피를 마시는 그런 종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끼리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막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으로 안아주고 서로 품어주니까 얘네들은 아주 문란한 성적 관계를 즐기는 사람들, 황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신으로 하나님으로 믿고 경배하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반국가적인 집단, 반사회적인 집단. 그래서 기독교를 굉장히 이들은 편견을 가진 시각으로 바라봤어요. 그만큼 기독교인들이 도드라졌죠. 그들의 삶 자체가 조용히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들끼리만 조용한 구성원들을 이루고 자기들끼리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이 멤버십이 끊임없이 확산되어 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선포를 한 것이죠. 그들의 선포와 선포적인 삶이 로마 제국에 계속 주시가 되었고, 그래서 나중에 네로 황제는 어떻게 합니까? 로마 대화제를 일으키고 나서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전가시키죠.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가 출발한 지 30년밖에 안 된 때였어요. 로마 대화제가 일어난 때를 64년으로 잡는다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30년밖에 안 됐어요. 30년밖에 안 된 신생 종교에다가 이 화제의 책임을 지우고 어마어마한 대탄압을 가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편견이 그들에게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오해의 장벽을 제거하는 거예요. 편견과 오해의 장벽을 제거하고 나서 거기다가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은 그 편견과 오해의 시각으로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1절부터 이제는 이 베드로가 이 성도들, 오해와 편견 속에서 이 불안정한 나그네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 다시 반격의 시동을 거는 것이 11절부터입니다. 자,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새로운 말이 아니죠. 우리가 1장 14절과 15절에서 거룩에 대한 명령을 제가 얘기했어요. 이전에 이방인들처럼 너희 사욕을 좇지 말고, 여기서 1장 14절에 있는 너희 사욕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의 정욕의 정욕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희 사욕을 좇지 말라고 할 때 그 안에 육체적인 정욕도 포함되어서 내가 중심이 돼서 나를 사랑하는 모든 삶의 방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나의 만족을 쫓아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 거기에 육체적인 정욕, 사욕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 본문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특별한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12절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고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너희들의 영적인 유익이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권면했던 이 전반부와 달리 후반부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이 선하게 가진다는 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거죠. 너희 중에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제가 선포 이야기했었죠. 2장 9절의 선포. 선포는 하나님께서 나를 목적으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나를 통로로 삼으시는 과정이 선포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이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들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절제된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너희들을 악행한다고 비난하고 편견 섞인 눈으로 바라봤던 사람들이 너희들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은 주로 심판 때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심판 날에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심판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하게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모든 입이 자백하겠고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다. 이게 주님 오실 때 최종적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그때는 설득이 없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나타나실 뿐이에요. 그러면은 이 본문은 마지막에 주님께서 오실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게 지금 선한 일을 보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그들의 선한 일을 본 이방인들이 그냥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다가 마지막 종말 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고백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게 돼 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고백은 어떤 종류의 고백입니까? 성도가 된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고백에 이들이 참여하게 된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죠. 오해하고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들이 생각보다 그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달리 정직하고 도덕적이고 참되게 살아가요. 그것을 보면서 그들이 편견이 해소되고 그 믿음 속으로 들어갈 계기를 갖게 돼서 나중에 마지막에 주님께서 오실 때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이 백성의 무리 속에 들어가게 될 가능성을 여기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12절이 11절은 일반적인 권면인데요. 12절이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우리의 거룩과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신자로의 참된 삶은 우리 자신의 구원에 유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통로로의 기능을 한다. 이게 12절이 가지고 있는 큰 전환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후반부의 다양한 그리스도인들의 윤리를 설명하는 공식입니다. 자, 여러분, 공식 잘 아십니까? 수학 여러분 좋아하세요? 수학을 잘하는 원리가 있죠. 그것은 뭡니까? 공식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으면 돼요. 공식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공식을 적용하는 문제죠. 공식을 창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리를 어떤 환경에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제가 기계공학과를 나왔습니다. 수학을 좋아했겠죠? 아니요, 너무 싫어했습니다. 저희 큰아들이 저랑 이렇게 그 사고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교회를 오면서 차에서 문제를 냈습니다. 아이들이 할머니 집까지 얼마나 걸리지? 이 얘기하다가 한 50km 되겠지, 70km는 될 거야. 그래서 제가 400km야 얘기해 줬어요.
대충 400km야. 그러면서 제가 문제를 냈어요. 자, 얘들아, 400km를 하루에 시속 4km로 걷는 사람이 걸어가려면 몇 시간이 걸릴까? 나눗셈의 문제죠. 그렇죠? 예, 나눗셈의 문제입니다. 400km를 시속 4km, 잠이 좀 깰 타이밍이네요. 시속 4km로 걷는다고 하면 몇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예, 100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다 답해 드릴게요. 100시간이 걸려요. 자, 그렇다면은 제가 또다시 문제를 냈어요. 얘들아, 하루에 10시간을 인간이 걸을 수 있다 치자. 그러면은 서울에서 광양까지 가는데 며칠이 걸릴까 질문했어요. 나눗셈의 문제죠. 근데 저희 큰아들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한 며칠 걸리지 않을까? 나눗셈을 하는 게 아니라 걷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걸어가면은 이렇게 걷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하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되고, 공식 탁탁탁 적용하면 되는데, 하면서 제가 얘는 나와 머리가 똑같아. 제가 이 기계공학을 공부하면서 너무 힘들었던 게 그런 거예요. 유체역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체역학이라는 과목이 액체의 성질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체마다 점도가 다르고 점도를 개수로 바꾸면 출렁임이 다르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꿀이 출렁임과 물이 출렁임이 다르잖아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자, 컵에다가 어떤 높이의 컵에다가 물을 담았다. 시속 20km로 물을 이동하다가 멈췄다. 그러면은 컵이 물이 어디까지 올라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면은 이건 다 그냥 공식을 가지고 속도값 하고 또 물의 농도값 이렇게 다 해가지고 공식에 딱 대입을 하면은 물이 어디까지 출렁일 것이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면서 물은 하면서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니까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수학 잘하는 거는 여러분, 제가 못하는 방식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권면하는 거예요. 공식을 잘 하시면 됩니다. 이 본문이 지금 그 얘기예요. 2장 9절로부터 11절, 12절은 큰 전환점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목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전환점입니다. 그 전환점의 공식이 11절부터 12절에 있어요. 우리가 거룩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통로가 된다. 자, 그래서 이 공식이 이제부터는 13절부터 17절까지의 한 장이 나오고요. 18절부터 또 우리 25절까지 또 한 케이스가 나오고요. 3장 1절부터 3장 7절까지 또 한 케이스가 나옵니다. 이 케이스들은 다 똑같습니다. 원칙의 적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럼 13절부터 봅시다. 자, 베드로는 가장 큰 대전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허락되어 있는 대전제.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 다 인간의 제도 아래에 놓여 있어요. 이 제도 아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윤리가 무엇인가, 바람직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그것이 13절이죠.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 보낸 총독에게 하라. 자, 첫 번째, 왕과 총독에게 순종해라. 순종하라. 자, 이 왕과 총독의 명령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왕과 총독의 명령을 따르기 위한 전제는 무엇입니까? 왜 따라야 됩니까? 왜 따라야 하냐면은 그들의 역할이 14절에 나와 있는 이 역할입니다. 위에 있는 왕이든지 그가 보낸 총독이든지 그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는 정의를, 통치 정의를 시행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역할을 위해서 세움을 받은 것을 알고 그들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통치 질서에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그때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또 15절 똑같은 공식의 적용이죠.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우리가 이 통치 질서 안에서 바른 생활을, 그러니까 바른 삶의 양식을 따라가는 시민이 될 때, 그때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 아까 그 편견이었습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는 편견.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성적으로 문란하고, 그리고 식인 풍습이 있으며, 그리고 반사회적인 집단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위험한 존재들이다. 자기들끼리 음침한 곳에 가서 촛불 켜놓고 막 그 예수라는 사람을 숭배한다. 이 모든 근거 없는 그 어떤 오해와 편견에 사로잡힌 그 얘기들을 막는다는 거예요. 무엇이 막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통치 질서 속에서 바른 시민적 삶을 영위할 때, 이게 그들의 오해와 편견을 막아버린다는 것이죠. 이 오해와 편견을 막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필요합니까? 제가 그 다음 단계 선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고 하는데 선포 자체가 될 수 없는 환경, 우리가 말을 하려고 해도 우리 존재 자체가 이미 선입견에 갇혀 있을 때 그 선입견들을 다 깨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13절과 15절은 모든 성도들이 놓여있는 상태, 통치 질서 아래 놓여있는데 그들이 이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통치 질서 아래서 바른 시민적 삶을 영위해라.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들을 때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민주주의적 통치 체제고, 우리가 불편할 때, 우리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 합당한 근거와 투표를 통해서 통치자를 우리가 소환할 수도 있고요, 통치자를 바꿀 수도 있는 다양한 이 정치 체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정치 체제 속에서는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복종, 그 통치자를 어떤 신적인 존재, 신의 어떤 대리 권세를 위임한 특별한 존재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지금 이 통치자를 바라볼 때 그가 특별한 어떤 존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세우는 존재로서 그 안에서 그 통치와 그 방식을 순종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통치자가 누구였습니까? 네로였죠. 네로가 통치자였을 때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의 승인으로, 최종적인 누구의 판결로 죽임에 당하셨습니까? 총독이었죠. 본디오 빌라도의 승인 하에서 그의 판결 속에서 예수님 자신의 스승이 죽었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지금 이 모든 것을 아는 베드로가 보편적인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바른 시민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오늘 우리에게 불편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네로한테 통치를 순복할 수가 있습니까? 부정한 지도자와 부정한 어떤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다 따를 수 있습니까? 저는 베드로 전서의 핵심 어떤 그 가치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하늘에 있는 진공 상태의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극한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적용점이 무엇인가를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통치자가 마음에 안 들면 뒤집어 엎어. 이거는 바른 게 아니야. 여러분, 그 얘기는 20세기 이후에 할 수 있었던 얘기예요. 조금 더 멀리 가도 15세기, 16세기부터 할 수 있었던 얘기예요. 그 전 시대에는 그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야기는 그 전에 통용될 뿐만 아니라 지금도 통용될 수 있는 가치예요. 베드로는 전 세대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적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후의 이야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인내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디까지 이 환경 속에서 성도로, 신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면서 가라 없지, 이게 아니라 이 속에서 우리는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가를 현실적인 적용점을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신라 같은 가능성일지라도. 그래서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자유인이다. 너희에게는 자유가 있다. 그 자유를 가지고 너희들의 악을 가리고 악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아라.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 때 17절에 이 종으로 살아가는 자의 이 삶의 방식이 여러 방식으로 나와 있죠. 첫 번째입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라. 존중하라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무사람을 공경하라. 두 번째, 형제를 사랑하라. 지체들을 향해서 뜨겁게 사랑하라. 이 사랑이 시연되는 장소가 바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형제들 향해서 뜨겁게 사랑하라. 세 번째, 유일한 순종의 대상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왕을 두려워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왕을 존대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이 존대하다라는 말은 무사람을 공경하다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왕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은 공경해라예요. 이 공경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똑같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과도 일치하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라. 영혼까지 능히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고 몸만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두려움의 대상은 왕이 아니고 통치자가 아닙니다. 영원한 경배와 숭앙의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베드로는 이 원리를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어요. 황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제도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는 것.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제가 그런 얘기했죠.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시각, 기독교를 사람들이 대하는 시각, 그 어느 때보다 좋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언제 좋아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너희들도 뉴스에 나온 그런 집단들 아니야? 너희들도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아주 맹목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 아니야? 아니다라고 우리의 삶이 말해주는 게 전도입니다. 우리의 삶이 기독교의 참된 가르침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울려 퍼지는 메시지가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데가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기독교의 진리를 따르는 방식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이 친구는 다르다라고 얘기하겠죠. 나는 기독교가 이런 종교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얘가 그리스도인인데 얘는 다르다. 여러분, 여기에 150명이 모였습니다. 이 150명이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울림통으로 얘는 다르다가 이 사회 가운데 퍼져나갈 때 기독교의 편견은 제거될 거예요. 그래, 참된 기독교 가르침은 이것이구나. 여러분, 그리고 제대로 선포다운 선포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생길 것입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반격은 무엇입니까? 이 기반을 제대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허물어져 버린 모든 기초를 다시 구축하는 기반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울려나오는 선의 메시지.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들의 거룩과 경건과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나를 통해서 이 세상으로, 이 시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선포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첫 번째, 우리가 반격을 싸우는 첫 번째 장으로 이 통치 체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공식,
이 베드로의 이 전략을 마음에 기억하시고 오늘 이후로 150명이 그 선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참된 선행을 통해서 참된 경건과 절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다르다. 내가 아는 그리스도인은 다르다. 여러분, 그 메시지가 이 사회 가운데 안 들리지만 너무나도 강한 음성으로 울림으로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